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드려지는 예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신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우리 소명교회 큰 일꾼인 두 분의 장로님과 네 분의 권사님이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메랄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저희 소명교회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을 뒤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선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2부제를 저희들 행사로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많이 초청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4년을 떠나보내고 2025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둡고 컴컴한 세상 속이지만 저희들은 2025년 대망의 새해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가려고 1월 1일 해변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머무는 동안도 지켜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산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송군영 예배 때 하나님 전 성도를 안수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미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바나이 소명교회 우리 항정성 신미수 우리 선교사님 정연이, 의원이, 시연이 온 가족을 지켜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그곳에 성전이 속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유영 이문주 선교사님,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복음방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하고 하나님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기도하시는데 염려하냐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저들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들이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큰 종을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주 큰 일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하고 또 오늘 이제 신고시켰잖아요. 근데 큰 종은 큰 일을 하는 거잖아요. 헌신이 커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그냥 큰 종이라고 기도한 건 아니니까 마음에 잘 새기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절로 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방에 떨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붙이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카렌다는 그냥 많은 대로 펴보지 않으셨죠? 카렌다 우리 카렌다 하던 중에 가장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어렵지만 칼 하나 큰 거 걸어놓고 이제 기도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사업체에
걸어놓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 시니어 성도들 큰 거 놓으면 아주 너무 좋대요. 올해 큰 거 했어요. 잘한 거죠? 못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좋게 해석을 하면서 내년에도 이제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윤정구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부임을 하면 약간의 이 제도가 바꿔져요. 찬양이 조금 바꿔지고, 그리고 청년부 이제 모임의 형태가 좀 바꿔져요. 예배를 아마 우리 이제 지금 2시의 예배에 청년부하고 같이 하면서 청년 젊은 사람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해서 나가고, 찬양도 이렇게 나가면서 설교는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눠서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모임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청년부 모임을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 거의 맞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들은 자기의 따로 이제 공동체 모임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최선이 그건 것 같다.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것이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진행하는 것을 이제 예민하게 보면서 같이 이제 호흡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1부 말씀에 이어서 2부 말씀도 이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제 사막과 사막에 물이 흘러갈 때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막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근데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에도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곳에 생명이 태동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 물이 그렇게 귀한 거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이 물이 참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에도 이 물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을 무엇으로 이야기를 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과 성령을 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영적인 물이 흘러가야지만은 사막화된 우리 영혼이 이제 옥토가 되고, 그리고 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막이 된 현상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한 골짜기로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끌어 갔는데 탈골이 된 뼈, 마른 뼈들이 쫙 흩어져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했죠. 야, 말씀을 대해라. 뼈가 붙도록 해라. 그리고 또 심줄이 피도록 해라.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살이 피도록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도록 전해라. 그런 거 다 맞춰졌죠. 하나님의 영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제 옥토, 이제 사막이 옥토가 됐죠. 그러니까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막대기 하나에 연결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에스겔 37장 뒷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야, 정말 좋아 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주장을 했을 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하나의 관계의 형성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났다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그냥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참 절묘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이제 영감으로 기록을 할 수가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어떤 모양일까? 이게 이제 사막이잖아요. 불에 타고 사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막대기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성전으로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니까 성전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나오니까 성전으로 흘러내리면서 이제 밖에 모든 사막화가 된 그곳이 다시 물이 들어가면서 옥토가 되면서 동식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옥토나 사막이나 영적인 사막이나 옥토가 다 니꼬르를 이루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가 부하다고 해서 우리가 옥토는 아니다. 육체적으로 부한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옥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장 부요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심심이가 이건 사막이 되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뭔가 줄이 끊어지고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막이 되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풍요로운데 우리가 영적인 것, 우리 심령적으로 우리가 참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이 이제 확실한 현실의 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자꾸 이제 덧방만 해서 씌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실제로 파헤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물이 없이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지만 물이 있는 땅에 심으면 3000년 된 미랄도 싹이 난 신비가 있다 얘기입니다. 죽어 있는 우리도요 주님 앞에서 성령을 우리가 체험을 받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그럴 때 영적으로 살아날 때 기쁨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주 안이 아니면 기쁨이 없다 얘기입니다. 단정을 지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요. 옥토가 되면요 아주 살아가려고 온 가지 방법을 사막이 되면 다 쓰는 거예요. 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술수를 다 쓰다 보면 거짓말장이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되고 이게 우리가 육체로 사는 삶이나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동일한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큰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사람만 크면 큰 일꾼이 나요. 사람의 영적인 신앙 그리고 그 신명의 가짐이 정말로 큰 종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임직한 분들이 우리 교회 분들이 임직한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담하고 작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교회 가도 제일 우리 성도들이 작고 아담하고 그런데 하나가 이제 그래도 참 보기 좋다. 우리 청년이 요전에 청년들 참 아담하고 그렇다고 그런데 보기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 옆에 누가 턱 나타났어요? 준혁이가 나타나니까 이게 판이 다 깨진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작아요. 그런데 작아도 정말로 심령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데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죽은 곳에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다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물이 들어와서 성도들이 다 살아있어. 그래서 교회가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도가 벌써 이게 났다고 판명된 교회인데 부도가 안 나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거잖아요. 참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있다. 일꾼들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둘째는 소명교회라고 하는 공예 앞에. 그러니까 공예 앞에 있어야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죠? 꽂아놓은 일꾼들이 아니요. 이번에 일꾼들이 된 사람들은 어디서 온 분들이에요? 꽂아놓은 분들인가요? 꽂아놓은 분들이 우리 교회 일꾼이 되면 안 돼. 우리 교회의 터를 잡고 있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주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만날수록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사막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 영혼도 어떻게 된다? 사막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에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생수의 근원인데 여호와께 뿌리를 두면 아브라함이 그 생수 복의 근원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복이 됐다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낳을 수가 없어. 씨가 죽었어. 그런데 생수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딱 붙었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 생수, 생명의 공급이 돼서 아브라함이 끊어진 씨가 이제 다시 살아서 일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거든. 창조주이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데 여기 끊어진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이 못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뿌리를 탁 뒀기 때문에 끊어진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시 만들어졌다. 계속 물이 흐르듯이 쫙 흐르지 않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어디다가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정확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복을 전달받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이다 얘기죠. 우리는 누구의 복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뿌리를 두면 안 돼.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세상에 뿌리를 두고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잖아요. 10편 1편 말씀에 잘 나왔죠. 물에 뿌리를 둔 나무가 시절을 초월해서 싱싱하고 푸르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둔 사람이 형통하리라. 시편 1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 물가에 심어서 그리고 거기는 계속 샘이 나는 곳이에요. 그래 두렵지를 않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과일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이 과일이 이제 가뭄을 타지 않은 거, 그거 뭔지 아세요? 대추야자다 하는 거죠. 대추야자는요, 이 뿌리를 땅 속에 얼마나 깊이 박았을까요? 작은 거는 20m, 또 50m, 70m까지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안 나왔을 때 몇 메다까지 파느냐? 50m, 70m까지 판다는 거예요. 새카맣게 보여요. 그만큼의 파야 물이 나오는데 대추야자는 물이 근원이 있는 곳까지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3년이 가뭄이 돼도 10년이 가뭄이 돼도 이 대추야자는 시들지 않고 그리고 죽는 것이 없고 언제나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에 근원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죠. 그래 성도들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근원에까지 뿌리를 뻗을 때 성도들이 가물지 않아. 인생이 가물지 않아. 영혼이 가물지 않아. 어떤 일을 당해도 독야청청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는 것이 바로 이렇게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뿌리가 마르지 않은 샘에 뿌리를 반드시 내려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죠. 가뭄으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인근에는. 근데 이 카이로에는 그래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세계적인 강이잖아. 근데 이 이집트 카이로에 거의 와가지고 강이 합해지지 않고 합해진 강이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이제 카이로를 둘러싸고 물이 양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일강은 땅 속에서 물이 난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물이 많이 안 내려와도 땅 속에서 물이 나기 때문에 이 나일강 이 주변에 있는 곳은 이제 불이 무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7년이 가뭄이 들어도 이곳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은 이제 거의가 아사는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든가 이 근동에는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년 가뭄에 큰 흉년이 들려서 이렇게 근동에 죽어가는데 요셉은 그 가뭄 때문에 역사적인 꿈이 이루어졌다. 왜? 어디다가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한 가뭄에서 역사적인 꿈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뿌리를 아주 깊이 두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게 둔 거야. 우리가 살짝 붙였다가 휙 뛰고 붙었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그 사람은 가뭄이 아니고 그 가뭄을 통해서 역사적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게 막 보이더라고. 야, 나도 역사적인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뿌리를 두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져요. 야,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꿈을 이제 꾸어야지. 그래서 이제 꿈을 꾸려고 야단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 가뭄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그 가뭄에 그 꿈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 얼마나 기대가 돼요. 우리는 가뭄이 와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 어느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둔 사람이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요, 시편 1편 말씀해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초월해서 푸르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면,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어느 때고 하나님의 그 길을 내주는 거예요. 형통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 뿌리를 두니까 굶어지지 않아. 마르지 않아. 그 얼굴이 언제나 봐도 햇살이에요. 햇살. 그죠? 햇살. 여러분 햇살 같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뒤통수를 보면 안 보이는데요, 앞통수를 보면 보여. 햇살 같습니까? 살길이 생기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참 복음이에요. 그래, 참 여러분 마음에 꼭 두세요. 그 큰 흉년에 오히려 역사적인 꿈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다.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 환경도 물질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함으로 너를 용서하노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노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소성시키는 복음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물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해가 있어야지만은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가 꽉 차고 맛이 좋아요. 과일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햇빛이 많고 뜨거울수록 결실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뜨겁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라 죽죠. 그렇게 뜨거워도 뿌리는 어디예요? 뿌리 둔 곳에 물이 충분히 있을 때 햇빛이 뜨거울수록 좋다는 거예요. 뿌리가 이 물 근원에 있을 때 햇빛이 뜨거울수록 건강하고 그리고 열매가 아주 꽉 차고 맛이 좋고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고난 속에 강해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 4대 사상 중에 하나가 양반 있잖아요. 양반은 그냥 일 안 하고 태평성대를 노리려고 했잖아요. 그 사상에 일제에 당하고 외세에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박사도 현장의 박사가 정말 박사라고 하는 거죠. 해본 사람이야지 진짜 학문을 쓸 수가 있어. 학문을 그냥 이론으로만 연구하면 못 써.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하면서 그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적소에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박사는 어디라고? 현장에 있는 박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영주 씨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뭡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게 있어요. 예? 정약용이요. 실학박자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론적인 학문만 가지고 있는 양반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걸 연구하고 해서 기계를 만들어냈어. 농기구를 만들어내고 거인구라고 이제 큰 거 이 물건을 들어서 옮기는 거 있잖아요. 기중기 같은 거 뭐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실학파야. 그 형도 그래요. 정약종이라고요. 그분은 저기 귀양 갔죠. 저 어딘가 양송소 집사님 고향 그쪽 옆에 흑상도 거기에 돌이 시커멓대. 그래서 비가 오고 하면 흐리면 아주 새카맣대. 그래서 흑상도라고 한대. 거기 귀양살이 하면서 어부사시사 이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자기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고기 잡는 걸 보면서 자기도 따라다니면서 고기 잡는 걸 배를 타고 보고 연구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형도 실학파예요. 그래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야. 현장에.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어야 되잖아. 그거 없이 우리가 뜬금 잠글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까? 현장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헌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뿌리를 두면서 체험할 때 고난 중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야. 고난 중에. 여러분 이제 곡식들이 자라는데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어요. 이제 이슬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커요. 또 이슬을 맞으면 가을에는 그만큼 씨름이 잘 돼. 그리고 이 쌀 이런 과일들이요 맛이 거기 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좋아하는 굉장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요동하지 않는 진짜 우리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견디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그냥 온실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 아이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그 아이들이 자력의 체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 저거 요거 그냥 약으로만 싹 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약해 커서도. 근데 이것을 실제로 뼈를 쬐면서 실제로 어려운 것을 당하면서 체질이 강해져. 그럴 때 그 아이가 커지고요. 그리고 아주 강건해지거든요. 이게 우리 영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실제 우리 생활이 마찬가지요. 여러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집에서 다 먹여주는 걸 가지고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톡 튀어나와. 그 사업이 되던가요? 그거 어렵지도 않은 거 힘들다고 못해. 근데 참 부도도 한번 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참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면 참 이 힘을 얻어가지고 너무 잘 되지거든. 현장감이 있거든. 현장감.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목회도 역시 마찬가지요. 목회가 자기가 죽어봐야지 목회라는데요. 이건 이제 온실에 있다가 나는 잘할 거야. 그러면 이제 폐잔병이 되는 거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성장을 한다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꾼이 그냥 내가 아름답게 보이려고 일꾼 되는 게 아니요. 일꾼을 하자면 욕도 먹어야 되지. 일꾼을 하자면 내가 피곤하기도 해야 돼. 일꾼이 되자면 내 것 갖다 쓰면 손해도 많이 봐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가 생기던가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이 생기면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되거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능력도 극대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뭘 하든지 잘 되는 거지. 이게 요셉이 그렇게 되지 않았어?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또 갇혔지요. 정말 죽을 만큼 고생을 했죠. 근데 요셉은 뿌리를 어디 뒀어? 하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항상 왕 앞에서 그랬죠. 그런 뿌리를 둔 요셉이 요셉 됐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동일하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세미나 시간이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과는 조금 다른데 예배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기도원이요,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미디안 군대가 약 12만 명, 연합군이 있죠. 약 14만 명이 좀 모자래. 이스라엘은 이제 압제를 당하니까 미디안에게 군대도 없잖아. 근데 뭔 군대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야, 군사를 모집해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전쟁에 나가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래라. 근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 남은 사람이 몇 명이죠? 빨리 계산해봐요. 네? 10,000명이잖아. 10,000명인데 하나님이 10,000명 가지고 싸우라 그러지 않았잖아. 물을 먹여봐 그랬죠. 물 먹였잖아. 그런데 9,700명은 물을 먹는데 앉아가지고 물을 먹는 거야. 그런데 300명은 물을 손에다 이렇게 오물해 가지고 퍼가지고 가면서 먹는 거야. 야, 9,700명은 보내. 저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하고 가서 싸워. 이렇게 했잖아.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줬죠. 100명씩 300명을 나누어서 저기다 숨겨놓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고 이제 신호가 떨어지면 항아리를 깨면서 불을 붙이고 여호와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가만히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니까 항아리를 두들겨 깨면서 여호와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이랬잖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300명은 뿌리를 어디 두었어요? 하나님에게. 또 둘째는 그 뿌리를 어디 두었어? 기도원이요, 나라에 두었다 이거잖아. 정체성이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있고 그 공동체 정체성이 확실하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 미디안을 못 쳐서 그렇게 했습니까? 정체성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일꾼들은 꽂아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일꾼이라고 하면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해서는 일꾼이 아니라 이거잖아.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임직을 하고 있고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꽂아놓은 보리자루 같으냐 이거지요. 남의 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건 일꾼이 아니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아니고 대소명교회 일꾼이 아니야. 이거는 첫째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명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뿌리를 두어서 여기에서 살아도 죽어도 여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안 맞으면 갔다 왔다 그건 일꾼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디 있습니까? 안 쓰지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모습일까? 이거잖아. 이것을 아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유익이라면 유익되는 곳으로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끝까지 썼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변화시켰잖아.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 우리 교회 일꾼이라면 우리 교회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잖아.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잖아.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면 우리 돈이 10,000원이 있던 것이 10만 원이 있으면 복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게 복이라. 이게 사람이 사람 되는 것 꼭 잊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복이다. 우리 가정의 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사람이 됐느냐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이 사람이 됐느냐, 저 사람의 인간적인 인격의 수준이 정말로 됐느냐, 저 사람이 사고와 저 사람이 지혜가 정말로 됐느냐, 저 사람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느냐. 이게 사람이 됐을 때 축복이라 이거요. 교회도 여러분 건물만 큰 것이 축복이 아니고 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막 채워졌을 때 그것이 교회의 축복이라 했잖아. 그 교회의 비전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럼 죽어. 성도들 마찬가지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 성도들이 가정의 생활이나 자기 생활도 죽어버려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이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시대가 잘못되어 가면 시대를 움켜 세울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시대에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축원을 드리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탄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혼 구원해야 돼요. 성탄절 영혼 구원하시고 서로 이루하셔야 돼요. 서로 이루하시고 또 우리 예산 책정 확정이 있고요. 또 우리 일꾼들이 이제 여기저기 요소에 세워지고 재직회가 세워지는데 꼭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서야 돼. 그냥 사람이 앞면 보고 체면 보고 세우면 안 되고요. 그럴 때 그 교회가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셀도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 우리 셀 다시 살자. 우리 셀 리더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아주 분명하게 들어봐요. 이렇게 들지 말고 주먹을 들고, 자 우리 셀 살자. 우리 셀 살자. 같이 해줘요. 여기 셀 리더들만 하면 힘이 들어서 안 되네. 자 우리 다 같이 하면 우리 셀 살자. 살자. 한 번 더 살자. 자 기도합시다. 우리 어디 더 선교를 위해서, 선교 이제 한 분만 더 세워지면 이제 8명 채워지는 것들.